이사야 6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까지거든요. 길지 않는 구절이라서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6장 제가 먼저 같이 읽습니다. 1절 3절까지 같이 준비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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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로 지금 기억이 되어집니다. 어김없이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를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탔습니다. 그 버스는 저희 학교가 거의 종점과도 같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한 코스 더 가면 종점인데 한 코스 더 가면 여자 중학교, 고등학교가 한두 개가 있고 저희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같이 붙어 있고 그래서 그 버스 안은 학생들만 아침에 가득하고 또 우리 학교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침에 버스를 타면 막 소란하고 막 그렇습니다. 같은 반 아이들 만나가 막 떠들고 옆에 또 은근히 좋아하는 여자아이도 있고 그러고 막 같이 아주 버스가 그냥 난잡합니다. 복잡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날은 버스를 탔는데 사뭇 다른 날과 달랐습니다. 굉장히 조용하고 술렁거리고 침통한 분위기였더랬습니다. 그 중학생들이 모여있는 그 버스가 그렇게 엄숙할 수는 없는데 왜 그럴까? 이유는 뭐 그렇게 오래가지 않게 알게 됩니다. 그 버스 안에서 라디오 방송이 계속 반복해서 흘러나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 소식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어젯밤에 서거하셨다는, 아마도 그날이 10월 27일 아침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부 때 그런 설교하니까 젊은 애들은 웃더라고. 그 서거가 뭔 관계 있노 싶은데 우리 때는 달랐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대통령은 박정희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세종대왕과 박정희가 같은 분인 줄로 알았습니다.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고요. 그분은 저희들에게는 김일성보다 더 민족의 영도자였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중학생 꼬맹이 머릿속에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우리나라 큰일 났다. 저 북한이 쳐들어올 건데 그럼 어떡하지? 이제 나라 망했다. 30대 40대 분들은 참 세뇌 교육을 당했다 뭐 그런 말 하겠지만 그때 저희들은 그랬습니다. 나라가 곧 망할 것 같았고 엄청난 위기감을 느꼈었고 학교에 가서도 아이들끼리 이제 어떻게 하면 좋지? 우리가 총 들고 나가야 되나? 막 그런 생각으로 굉장히 두려웠더랬습니다. 지금도 제 인생에 있어서 그때 그 버스 안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 소식은 아주 충격적인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유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꽤 유명한 이야기이죠. 선지자 이사야가 성전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고 소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 적,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시야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이야기는 그때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였습니다. 우시야 왕은 16살의 왕이 됩니다. 그냥 보통 이스라엘의 왕이 아닙니다. 52년간 통치를 합니다. 그는 전쟁에도 능했던 왕이었고 경제에도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농사도 굉장히 잘 짓는 왕이었더랬습니다.
어느 문헌에 보면 다윗 왕과 견줄 정도였습니다. 이건 뭐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만큼 이 우시아 왕은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주변 나라들에게 조공을 받았습니다. 당시 남유다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는 남북이 갈라져 있었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를 차지하는 그래도 큰 나라였습니다. 남유다는 남쪽에 있는 2개의 지파만 움켜쥐고 있는 볼품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우시아는 자기가 통치하는 동안에 주변에 있는 블레셋, 암몬, 아라비아 다 점령하고 그곳에서 조공을 받을 정도로 굉장한 뛰어난 대통령이었더랬습니다. 왕이었죠. 그 왕이 죽었습니다. 궁궐에서 궁중서기관으로 했던 이사야에게 있어서 그 왕의 죽음은 중학생 제가 느꼈던 박 대통령의 서거 소식과 견줄 만한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이렇게 뛰어난 왕이 죽으면 그 이후에 이 나라가 어떻게 되지? 우시아 왕은 이사야는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말년에 우시아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성전에서 분향을 합니다. 워낙 잘 나갔기 때문에, 워낙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가지고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분향을 자기가 하겠다는 겁니다. 당시 80명의 제사장이 우시아 왕의 앞길을 막으면서 왕이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한두 명이 아니고 80명이 스크램을 짜고 왕이여 이러지 마십시오라고 간곡하게 당부합니다. 그래도 워낙 잘 나가던 왕이라 가지고 이 제사장 나부랭이들이 내 길을 막을 수 없다 그러면서 다 물리치고 분노합니다. 아주 분노하면서 분향을 하다가 그 몸에 문둥병이 발생합니다. 그리고는 성전에서 쫓겨나고 왕궁에서도 별궁으로 쫓겨나고 결국 거기서 쓸쓸한 말년을 보내며 임종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그가 살아서 이룬 업적은 정말 다윗 왕과 견줄 정도였고, 성경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우시아는 존경을 받던 왕이었더랬습니다. 그런 왕이 죽었습니다. 그 위기감, 중학생 꼬마아이가 느꼈던 그 위기감, 이사야도 동일하게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옵니다. 여러분,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찾는 것은 참 멋진 일입니다.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위기를 맞을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거 가르쳐주면 좋겠어요. 너 인생 살다가 어려운 일 만날 건데 두렵고 어려운 일 만나면 하나님 찾아야 돼. 그거 하나만 가르쳐줘도 참 좋은 부모가 될 줄로 압니다. 이사야는 위기의 때를 맞아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왔더니만은 1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본저, 그거 특이한 것을 봅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높은 보좌가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이사야에게는 엄청난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동안 이사야는 그 높은 보좌에 우시아 왕이 앉아 있는 것만 봤습니다. 저는 태어나면서 박정희 대통령만 봤습니다. 이사야도 우시아 왕이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시아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린다 생각했습니다. 그 보좌란 통치와 권리와 다스림에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우시아 왕이 다스렸는데 그 우시아 왕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느꼈는데 성전에 와서 정말로 실체를 바라보니까 거기 우시아 왕이 앉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높이 달린 보좌에 앉아 계셨습니다. 이 땅이 우시아가 통치하는 땅이 아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린다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이 다스린 줄로 믿습니다. 그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보좌에 앉아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앉아 계셔서 이 땅을 다스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명절날 또 집안 가가 많이 사왔죠. 윤 대통령이 어떠니, 이재명이 어떠니, 막 머리 터지. 전혀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하나님이 통치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것을 보는 게 믿음입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나의 우시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의 우시아가 무너진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도 주님이 다스릴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주께서 높이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온 성전에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옷자락이란 말은 영광과 그 영화로움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3장에서 천사들이 그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다고 고백하는 걸 봅니다. 그 옷자락이 상상이 안 갑니다. 주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옷자락이 온 성전에,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예배라고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그 예배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는 봅니다. 그걸 볼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의 눈일 것입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고 그 영광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 임재의 시간이 저는 예배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천사들이 6개의 날개로 그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그 발을 가리고 그들이 외쳐 찬송하며 화답합니다. 그들이 부르는 찬송이 3절에 있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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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하더라. 아멘. 얼마나 황홀하고 감동의 시간인지 모릅니다. 천사들마저도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감동하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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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우리는 지금 소요리 문답 4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소요리 문답 4번째 질문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주 복습해 보셔야 됩니다. 지난주 하나님 어떤 분이셨죠? 전능하신 분이셨습니다. 일부보다 훨씬 잘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못할 게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해야겠죠.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전능한 하나님이 나를 끔찍히도 사랑하십니다. 눈먼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한 가지 더 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제가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보십니다. 이건 눈치만 해서도 충분히 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공부 잘해가 답하는 게 아닙니다. 눈치 있게.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눈치가 좋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고 말합니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그 거룩은 영원합니다. 그 거룩은 무한합니다. 그 거룩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거룩하다는 걸 온 땅에 선포하고 계십니다. 한마디 더 외쳐봅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자, 이제 문제는 거룩이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거룩이 뭐예요? 이렇게 누가 묻는다면 여러분이 대답할 줄 알아야 됩니다. 거룩이 뭐냐고 물을 때에는 두 가지를 대답해야 됩니다. 첫 번째, 구별됨. 어디서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구별됨. 우리 구별됨. 왜 그렇습니까? 거룩은 구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같지 않습니다. 우리와 구별되신 분입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은 구별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는 구별되신 분이다. 이걸 거룩이다. 그래서 거룩은 구별입니다. 또 하나 더, 거룩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해. 두 번째는 거룩은 깨끗한 겁니다. 깨끗한 겁니다. 세상의 죄악에서 구별되어서 깨끗할 때에 그걸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더러운 죄악과 오염되어 묻히고 섞이지 않는 깨끗할 때에 그걸 거룩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묻힘에 별로 안 좋습니다. 거룩은 안 묻히는 겁니다. 깨끗한 순수한 회, 그게 거룩입니다. 구별되어서 깨끗한 거, 섞이지 않는 거, 그게 거룩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죄악과 더러움에서 구별되셔서 섞이지 않으시고 깨끗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 거룩이 영원하십니다. 그 거룩이 무한합니다. 그 거룩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은 그렇게 구별되어 깨끗하신 분입니다. 이제 한 가지 질문하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하십니까? 다 대답해야 되겠지만 하지 마시고 성가대만, 여러분은 거룩하십니까? 지 생각대로 이야기하십시오. 거룩하신 분은 거룩하다 그러고 아니면 아니고 애매모호하지 말고 다시 한번,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대답하기 참 힘듭니다. 여러분은 아멘 하시는 분도 제가 들었는데, 여러분은 세상의 죄악과 구별되신 분이십니까? 그 죄악에서 깨끗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흠도 주름잡힘도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십니까? 그렇게 말할 때 누가 자신 있게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예, 우리는 거룩하지 못합니다. 거룩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품성이고,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만물보다 더 부패하고 더러운 게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아니게 나의 마음입니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한다고 말하면서 그들의 죄악이 세상에 죄가 가득한 곳이 세상이고, 그 속에 있는 우리들은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보세요, 여기 하나님 말씀,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순간순간 악한 생각을 합니다.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이게 성경이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계획이 악합니다.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부패한 우리를 향하여 너도 거룩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우리는 굉장한 부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이 요절이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도 부모들이 외워야 되니까 한번 보십시오. 레위기 19장 2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부패하고 거짓되고 생각하는 것이 모든 것이 악하다는 걸 하나님이 우리를 잘 몰라서, 그 다음에 봐라야, 한번 거룩해 봐라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안 되는지 뻔히 알면서 우리에게 너 거룩해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레위기 11장,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가 인용했는데요, 거기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여기에 누가 반박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죄악과 구별되시고 하나님은 깨끗하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다. 그런데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오늘 우리의 숙제입니다. 하나님 우리 보고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잘 모르시니까 뭐 그냥 성경은 성경이고 사는 게 사는 게고 그냥 덮어놓고 그냥 묻어 가실랍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라 그래도 못 들은 체하고 그냥 사시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시니까 어떻게 거룩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 거룩이란 말이 우리에게 가당한 이야기냐는 겁니다. 거룩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오지를 않습니다. 간혹 막 세상을 향하여 인류애를 발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평생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의사가 되어서 그곳을 살았던 슈바이처 같은 분들. 슈바이처 이렇게 읽어보니까 굉장하더라고. 슈바이처는 원래 신학자였고 목사였어요. 근데 그가 아프리카에서 의사가 필요한 소식 듣고 다시 그 사람이 학교 가가지고 의대를 갔어. 이게 의대가 그렇게 심심하면 갈 수 있는 곳인가? 가자! 이렇게 하면 가는가 그게? 국가가 의사 돼가지고 아프리카 갔다니까요. 목사들은 아프리카 많다, 의사가 없다 이러고 쥐고 의사 돼가지고 아프리카 갔다니까요. 그리고 평생을 거기에서 봉사했던 사람 슈바이처, 슈바이처 같은 사람을 향하여 거룩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크게 반박할 수는 없겠지만,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럴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분을 살아계실 때는 살아있는 성녀라고 그랬죠. 인도에서 마더 테레사 같은 분들, 그분들이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면은 딴지를 달기가 좀 합니다. 그래도 엄격하게 말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서면은 거룩하다 말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니죠. 그런데 감히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 거룩해라, 거룩하다, 이건 정말로 힘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 보고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거룩하라고 말했던 의도가 무엇일까?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거룩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처럼 완벽한 거룩을 우리가 살아낼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했던 거룩하라는 이 명령은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종되었던 그들, 신약에서는 이것을 죄의 종이라고 표현을 했었죠.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애굽의 노예 삶에서 하나님은 그를 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 백성 200만에 되는 그 백성을 인도하신 곳이 어디였을까요? 가장 먼저 인도한 곳이 시내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 출애굽한 종된 자리에서 해방시켰던 그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인도하신 곳이 시내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언약은 단순한 약속이 아닙니다. 그냥 아이들이 새끼손가락 걸고 꼭꼭 약속에 이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직접 친필로 쓰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변할 수 없는, 그죠? 바꿀 수 없는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 언약의 가장 중심적인 것이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너는 내 백성이 되어야 돼. 내가 너희 하나님, 너는 내 백성. 죄의 종으로 있던 그들을 이제는 네가 내 백성이 되는 거야. 이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는 거야. 너와 나는 언약으로 이제 맺어지는 거야 라고 약속하는 것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좀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해석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결혼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거룩한 신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고 그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제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벌써 30년이 되었네요. 지금도 우리 아내는, 제 아내는 뛰어난 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결혼할 때는 더 예뻤습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 결혼하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이제부터 다른 남자에게 눈길 주면 안 돼. 이제부터 당신은 내만 사랑해야 돼. 이제 얄팍하게 웃는 제비 따라가면 안 돼. 이제는 내만 바라봐야 돼. 내만 사랑해야 돼. 자, 여러분, 제가 제 아내에게 당신 이제부터 내만 사랑해 라고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부당한가요? 어머. 당신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해. 아이고, 꼴이 타분해. 요즘 남편만 바라보고 사는 아내가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하는 아줌마들이 몇이 계시죠, 여기 지금. 예, 그 전까지, 결혼 전에 제 아내가 그 미모로 솔로로 평생 살았다고 나는 믿지 않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우겨도 많이 찝찝거리는 남자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관계하지 않습니다. 이제 내가 결혼하면 이제부터는 나만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당신 나만 사랑해. 이건 꼰대가라서 하는 말이 아니요. 이건 결혼한 남자로서 당연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결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는 내만 사랑해야 돼. 세상에 우리가 사랑할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아니, 내만 사랑해야 돼. 이게 정당한 요구죠, 하나님의. 당신은 내만 사랑해야 돼. 이걸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이것이 거룩입니다. 옆집 남자가 뭐 하나 선물 준다고 쫄쫄쫄 따라가는 거, 그러지 마. 이제는 내만 바라보고 있어야 돼. 이게 거룩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주변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소망하는 것, 자기가 바라는 것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인생 전체를 자기의 야망에 투자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너희들은 그들과 구별돼야 돼. 그들과 같이 살면 안 돼. 너희들은 구별돼서 이제는 너는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이걸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내가 너만 사랑한다. 내가 너를 눈먼 사랑으로 사랑한다. 내 아들을 너를 위해서 내어놓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도 거룩해야 돼. 너도 내만 사랑해야 돼. 이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대답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건 내가 아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내만 사랑하니까 나도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거룩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포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전에 결혼하고도 예전에 기회만 주어지면 딴 남자, 딴 여자 따라가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마음을 접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예, 내가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예, 내가 거룩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신앙 고백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 하나님.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네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이 예배가 그냥 앉았다가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고, 설교 잘하나 못하나 그것 평가하는 시간이 아니고, 이 시간은 내 자신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 내가 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 그것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예배를 가운데 여러분이 그 고백이 터져 넘쳐나야 됩니다. 내 가슴 속에서. 그게 예배입니다. 찬송 한 절 한 절을 부를 때마다 예, 그래요 하나님, 난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세상 유혹 시험이 내게한테 몰려올지라도 난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그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 안에, 이 예배 시간에 그런 추억이 여러분들에게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꼽아 보십시오. 1년에 여러분들이 몇 번 예배를 드리는지, 평생을 여러분들이 몇 번을 예배를 드리는지. 내가 교회 온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내가 몇 번을 예배 드렸는지. 근데 그 드렸던 나의 예배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진정으로 드렸던 예배가 몇 번이었는지, 내 가슴 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했던 예배가 얼마나 되었는지, 내게 그런 추억의 예배가 우리에게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올 때마다, 그 자리를 볼 때마다 내가 그때 그곳에서 흘렸던 눈물이 생각나가지고 그 추억 때문에 감동하고 감격하고 가슴 뭉클한 것. 그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어릴 때 이렇게 살았던 고향 기억하십니까? 고향집, 그 골목. 내가 어릴 때 살던 그 고향이 그리운 것은 그 집이 그리운 게 아니고 그 집에서 있었던 추억이 그리운 겁니다. 그 골목에서 딱지치기 하는 그 추억이 그리운 겁니다. 저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내당동 방고개 근처에 살았습니다. 지금도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내당교회 봅니다. 내 어릴 때 뛰어다녔던 교회. 막 뛰어다녔던 교회. 가끔씩 내가 살던 집에 가봅니다. 얼마 전에 가봤더니 아직도 그 집이 있더라고요. 그 집이 아직도 골목길. 워낙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있어서 개발이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 골목길. 그 속에서 아이들과 구슬치기 했던 기억들. 그 집 바라보면서. 너무나 가슴 뭉클하죠. 제가 잊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추억이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강원도 화천군 상스면 노동리. 혹시 아십니까? 제가 군생활했던 곳입니다. 7사단 팥뿌리고개. 10년 전쯤 제가 우리 아이들 데리고 여름 휴가를 그곳으로 갔습니다. 군대 제대하고 30년이 훨씬 지나고 나서 한번 보고 싶더라고요. 내가 훈련받았던 부대. 아직도 그 부대 앞 교회는 조금 수리는 했던데 여전히 그 교회가 여전히 있었고, 놀랍게도 30년이 훨씬 지났는데 그 부대 앞 조그만한 구멍가게, 교회 나오면 들어가서 과자 하나 사 먹고 그 공중전화 앞에서 집에 막 전화를 했던 그 공중전화 부수가 있었던 그 자그마한 구멍가게, 아직도 그대로 있었고 그 아주머니 여전히 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아주머니는 저를 기억 못하지만 저는 그 아주머니 보면서 너무너무 반가웠고, 부대 앞에 하천이 있는데 그 하천, 지금은 이제 부대 안에서 수도실이 자리했지만 그때는 그 하천에서 우리 다 세수하고 목욕하기도 하고 밥 먹고 나면 거기서 씻기도 하고 빨래하고, 그 하천, 밤에는 고참들이 끌려가가지고 두드리 맞던 그 하천 지나가는데 막 가슴이 메었어요. 그리고 그 언덕 위에 올라가서 내가 훈련받았던 장소, 좀 타 타고 들어가서 우리 아이들 다 데리고 가가지고, 제가 그 부대에서 비상이걸 훈련을 뛰면은 그곳에 가서 그 분치모라 그러죠. 거기서 일주일을 자면서 거기서 보초를 쳤던 분치모, 그 야산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너무너무 여름이라 가지고 막 거기 요즘은 사용 안 하는 것 같아요. 막 나무가 하루 풀이 많이 자라가지고. 그래도 올라가려고 그랬더니 우리 사람이 됐다, 그만 갑시다. 그만합시다. 우리 애들은 투덜투덜거리고 차에 있고. 아니,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추억의 장소에 와가지고 왜 투덜거리는지, 그 감동적인 장소에서 왜 걔들은 왜 가슴이 뜨겁지 않는지. 그게 내 추억이죠. 아들은 추억이 아니죠. (20년이) 지나고 여러분이 손을 잡고 이 예배당에 아이들과 함께 왔을 때에 그게 내 추억만 되면은 그건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 예배당 구석구석에 우리 아이들의 추억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며 예배했던 추억이 장소가 되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 추억의 장소에 앉아서 감격하는데 내 아이는 됐다 가자. 이런다면 이건 우리 인생이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예배의 추억을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이 드리는 예배가 추억의 예배가 되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가 되어야 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예배가 되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예배입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던 그 예배의 시간이 여러분의 가슴속에 많이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창한 것 아닙니다. 뭐 슈바이처럼 그렇게 살아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예배하는 거, 그게 거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거룩한 예배자가 됩시다. 그리고 그 예배의 추억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이 말씀이 나를 깜짝깜짝 놀라게 하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저도 거룩합니다.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잊을 수 없는 감동과 추억이 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